강아지 신자 고양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벌써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 다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오늘 동물의 왕국입니까? 그렇게 묻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 밥쇼 그린이라는 분이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 강아지 신자 고양이 성도라는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자, 이 책 원제목을 보시면 Cat and Dog Theolog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고양이와 개 신학이라는 주제인데요. 무슨 고양이가 개가 신학이 있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한 집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르면 기를수록 이 고양이와 강아지,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루는 고양이가 오더니 이 자기 다리에 이렇게 고양이가 몸을 이렇게 쓱싹쓱싹 막 이렇게 비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고양이가 되게 가려운가 보다. 그래서 긁어 주었더니 고양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발톱으로 긁으면서 이렇게 막 양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고양이가 왜 그러나 싶었는데 조금 있더니 소파 다리에 가서 이렇게 몸을 비비더니 또 식탁 다리에 가서 이렇게 몸을 막 비비더라는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기 몸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곳은 내 거야, 내 구역이야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양이가 자기 주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몸을 비비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넌 내 거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양이가 사람을 지수하로 이렇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때를 따라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고 또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선대해 주면 고양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잘해 주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내가 주인일 거야. 내가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개는요, 주인이 먹이도 챙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면 자신을 그렇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분이 있다면 저분이야말로 분명히 나의 주인일 거야.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와 강아지는 같은 애완동물이지만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참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성별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양성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보다 도리어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인물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각 2차와 3차 포로 기한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모습이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5천 명의 인원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금은 보화 때문에 당연히 어떤 강도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군대의 호위를 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대신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느헤미야는요, 귀환할 때에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주면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기꺼이 수락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둘 다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상당히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죠. 이걸 가지고 누가 더 믿음이 있는 행동이냐,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에스라를 더 높이 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어떻게 이방 왕에게 이렇게 그것을 부탁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에 반해서 에스라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봐라. 참 에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에 반해서 느헤미야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스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왕이 군대를 붙여주는 것, 그것조차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자기 혼자 믿음이 크다고 강하다고 그렇게 참 유별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맞습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큽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누가 맞고 그런가? 그것이 아니죠. 누구의 믿음이 더 큰가 적은가? 누가 더 나은가 못한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헬라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 명하지도 않은, 그리고 금하지도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아주 부수적인 문제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요, 성찬을 할 때에 포도주를 어떤 포도주로 쓰느냐, 직접 담은 걸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포도주를 이렇게 직접 사온 걸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세례를 할 때에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3번을 뿌릴 것인가, 1번을 뿌릴 것인가,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가 묵상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런 등등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달려들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대립하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이거나 혹은 죄의 문제이거나 진리의 문제와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가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날짜와 절기를 지키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생겼던 갈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요, 2개의 서로 다른 부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둘이 마치 고양이와 개처럼, 개와 고양이처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인 성도에 대하여서 살펴보게 되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율법을 고수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의 그 율법의 문제들을 여전히 지키고 고수하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던 때의 음식의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그 날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런 유대주의적인 환경에서 자랐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습관을 지키며 음식을 구분하며 먹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 고기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난 이후에 시장에 팔려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상을 섬기고 난 음식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를 세웠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율법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을 음식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자기 안을 열어보니 율법이 금하고 있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제가 언제든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절기에 관한, 날짜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특별히 절기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주요 대립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식일 준수 문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는 아주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준수 문제, 절기 문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들은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그날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만찬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던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방인 성도들은 이에 반해서 아주 달랐습니다. 이방인 성도란 어떤 성도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죠. 이 이방인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있는 것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것,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그걸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었습니다. 구애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도 구애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로마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두 부류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두 부류를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안식일이 다른 날보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믿음이 약한 자란 음식과 날짜를 구별하는 유대인들, 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너무나 다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리냐 아니냐, 혹은 죄냐 아니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만 믿음이 강한 데서 그리고 약한 데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곧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도가 서로 갈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분별은요 서로 다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이해를 낳지만 비판은 결국 배척을 낳게 되고 정죄를 낳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배척함으로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너희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품어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성도들보다는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수적으로 많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수적으로 적은 유대인 성도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감싸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먹는 음식을 가리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골수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어 한 편만을 든 것이 아닙니다. 두 부류 모두에게 서로를 인정하라,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믿음의 분량에서 생기는 차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도 아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맞추어 놓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죄는 분열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하반부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서는 비록 그가 답답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술, 담배의 문제로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술, 담배를 다시 하겠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여서 믿음이 약하여서 연약하여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자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술과 담배를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 왜 담배 피냐? 왜 술 마시냐?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왜 오냐? 나오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문턱은 낮추고 나가는 문턱은 높여야 하죠.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만 골라서 전도 대상자로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들이 몇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술과 담배는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배척한다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권한을 수용하지 못하고 찬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그 모두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을 세우게 하건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주인 대신 주님께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여도 믿음이 약한 자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받아들이고 성도들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는데 감히 종인 우리가 함부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믿음이 약하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가려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떤 선택의 기준에서 모자라면 받지 않고 합격하면 받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인 우리가 감히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구역이나 기관이나 부서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스타일이 다른 분들이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받으셨고 교회의 성도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함부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하반절을 보시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나 절기를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귀하게 여기고 지키든지 아니면 모든 날을 같게 여겨서 구분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 모든 결정은 바로 각자의 마음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앙의 양심대로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맡겨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요,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분명한 기준과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들이 나를 중히 여겨야 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그 모두가 다 선택의 동기와 기준이 뭡니까? 바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동기와 기준은 분명합니다. 모든 결정은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걸림이 없고 떳떳하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은 주를 위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 되어야 하고 또 자신만을 위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주님이 아니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내리는 그런 결정이라면 그런 결정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놓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직접 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주를 위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결정인지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결정하고 행했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되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강아지 신자도 있고 고양이 성도도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도 믿음의 분량도 각자가 다르며 그 다름 안에서 일어나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게 되면 결국 정죄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교회는 분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동기와 기준은 바로 주를 위하여,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에 모든 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